말씀의 신약의 첫 번째 말씀으로 문을 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문을 엽니다. 어떤 세계의 문을 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구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제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입니다. 단순히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지요. 마태가 기록했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 속에서는 마태는 레위 후손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복음을 합치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요. 굿뉴스라는데 이 복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는 이 복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세계가, 복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의 세계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을 열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약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시작하는 것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로 문을 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이 먼저 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가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들어가려면 믿음의 출발점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속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윗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다윗은 바로 족보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씨를 두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씨의 그 후손이 다윗이요, 다윗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성분을 보게 되면 선지자적인 성품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선지자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한 나라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를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성이 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갖지 못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이 내게 오면,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십니다. 바로 육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의 몸으로 입고 있었지만 나에게 찾아오셨던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약속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세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자라야 되며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 속에, 약속을 받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선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이 내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내게 와야 이 복음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심겨져야 될 씨앗이 있고, 또 열매 속에 씨앗이 있고, 또 심기울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씨앗을 그대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씨는
반드시 심겨지면 그 씨는 변화가 옵니다. 형체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진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길은 외길입니다. 이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 하신 그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일방통행이란 말입니다. 뒤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오직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다른 길을 만들 때가 많아요. 골목길도 만들고 다른 길을 만들어서 우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배의 문제입니다. 제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예배가 없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가 없지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말씀을 찝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는 것이 바로 산 제사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 몸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가지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산 제사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못 착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산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거룩한 것과 산 것을 주십니다.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요, 죽은 것은 아무리 주님 앞에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뭘 죽이란 말입니까? 진정한 살아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는 더럽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이 맑고 그 영적인 삶을 살면 육체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내 영을 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을 쫓아가면 주님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장 이후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이제부터 계속 낳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씨앗이지요. 거룩한 씨앗을 가질 수 있고 부정한 씨앗이 있습니다. 육체의 씨앗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인 씨앗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믿음의 세계를 바로 알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역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까지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낳고를 합니다.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생산입니다. 나와 똑같은 것을 낳는 것입니다. 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씨를 땅에 심어야 됩니다. 씨가 심겨지면 씨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되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란단 말입니다. 내 모양이 내 육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연 믿음의 씨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자라지 못했다면 나는 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현할 때에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거듭남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을 때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꾸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잘못을 보고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믿음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물으시면 참 좋겠는데 반드시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 단어 앞에 여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보다, 저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하신 말을, 베드로가 했는 말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배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신했지요. 그 말을 그대로 묻습니다. 네가 했는 말 기억을 하느냐 말이야.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너는 정말 그렇게 했느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랑하느냐로 물을 때에 사람들을 두고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배신을 합니까? 주님이 잡히시는 그곳에서,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지 않습니까? 숯불 앞에서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기를 잡으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환경, 내가 했는 말을 주님은 그대로 그 현장에서 묻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그 장소를 눈가림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는 똑같이 물으십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늦게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물으실 때 두루뭉실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어서 그대로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용서되어질 때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죄인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잡히면 공범이 됩니다. 공범이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용서받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할까요? 아니죠. 죄성을 그대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를 낳고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족보 속에는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발가벗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아담이 왜 쫓겨났다고 그랬을까요? 죄 지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날 이유는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겼기 때문에 쫓겨난다는 사실. 숨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숨기면서 스스로 의인이 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내가 의로운 것을 인정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윗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은혜로 받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았다고 했지만 내 멋대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서 의로워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은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금방 말라서 시들어져 버립니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러분들 이 족보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14대씩 끊어나갑니다. 그런데 숫자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헤아려 보게 되면 42대가 되어야 모든 것이 되는데 예수님까지가 14대에 세 분으로 나눠지면 4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비비고 헤아려 보십시오. 4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14대를 14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시는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4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눈을 비비고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보면, 저는 직접 헤아려봤습니다. 4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그 두 사람 중에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은 다윗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성경에 있는 대로 찾아냈다고 하지만 한 사람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안들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족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자리를 비워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은 내가 지킬 때에 주님께서 자손의 세계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함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나에게 왔을 때 탄생이 되는 것이지요. 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자랐던, 생겨났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인의 삶을 살 때에 복음은 자꾸 번져져 나갑니다. 낳고 계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허락하실 때는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선물을 주었지만 선물의 가치를 몰라서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많은 이상의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알고 죄인의 모습만 알았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 십자가를만 바라본다면 절대 우리는 그 십자가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수치를 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이 나에게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셨을 때에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요? 이방인의 세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혼돈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는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중심의 삶을 산다면 변화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할 때에 천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되어졌는지 보십시오. 주어졌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천국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위로를 받고 싶지만 남에게 위로를 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나는 그렇게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 지식으로 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지금 받고 있나요? 세상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나요? 오늘도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만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성령의 열매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의 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했던 그 모든 죄성을 뽑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씨가 있는 생명의 씨를 받은 우리에게 이 씨를 또 심겨서 또 변화되고 또 열매를 맺어지는 오늘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작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셨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시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성령의 열매의 맛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